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름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초가을에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고 세월이 정말 살처럼 빠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권고 9번째 시간으로 부주제를 읽어주시네, 거기서.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더 좋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 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것이 핵심이자 마지막 소망이죠.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찾아보면 아나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뜻이 오름이다. 이게 올라간다. 다시 솟아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실 이 부활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신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이제 랍비가 있는데 그 세 사람에게 이제 각각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어서 관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부가 이제 그 천주교 신부 말입니다. 나는 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참 주변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베푼 그런 신부님으로서 참 존경했던 신부님이라고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관 속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 당신에게 말할 때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도 많이 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랍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이 관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랍비님 그 관 좀 봐봐. 저 들썩들썩 하잖아. 저 다시 살아났나 봐. 저 사람 안 죽었나 봐. 일어나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랍비가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산다는 거, 안 죽고 산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이 사실은 소망이고 가치다. 이게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저는 그 말씀 대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아니 뭐 사자면 뭐 할 거고 맹수면 뭐 할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 할 거고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음이 끝이라면 진짜 가치 없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오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메리트가 있고 기독교에 이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가치가 될 수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고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용서가 필요하고 허물이 많은 곳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하냐? 죽음이 있는 곳에만 부활이 필요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만.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필요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부활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진짜 허망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마르다를 만나서 마르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 믿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 중에 깨어 그랬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함께 나누지 못한 이 정이나 사랑이 있어서 아쉽고 눈물도 나겠지만 그러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고 그분에게 딱 연결되기만 하면 그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속하고 연합되면서 새로운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를 감춰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은 자가 불떡 일어나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도 되고 먼지가 되고 죄가 돼도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소망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 과부의 아들 라인선으로 가실 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 관 속에 이렇게 이제 들고 가는데 그 관 위에다 예수님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집중히 쳐다봤겠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딱 가기만 하면 죽음이 아닌 겁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빛만이 가득한 그분.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12살 먹은 딸이 죽어 있는데 잔다 그래. 사람들 막 비웃었지요.
야, 이미 죽었어. 우리 다 이렇게 끝냈어. 절차가. 이제 장례만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달리다고 합니다. 딸아, 일어나라. 딸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그 소녀가 또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모든 죽었던 것들이 터치되면 다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소망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가을입니다만은, 가을이 이제 와가고 있습니다만은, 가을이 되면 들녘에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추석이 돌아온다 그러면 뭐 이제 감도 익어가고 밤도 익어가고 막 옥수수도 익어가고 고구마도 캐서 이제 삶아 먹을 때가 되고 막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추석이 가까우면 이 바람부터가 가을 바람이 그렇게 느껴져 와요. 예, 지금도 추석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한번 따라 하시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추수 때가 와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만 어쨌거나 그 추수 때가 오고, 추수 때가 오면 뭐예요? 이제 농부가 결실을 하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고. 근데 가라지는 나중에 불사르기단으로 묶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근데 곡식만.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돼가면 내 자신이 정말 알곡인지 쭉정인지 깊이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누구야 하고 부를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냐, 정말 생명책이 확실하게 기록돼서 주님이 부를 때 나는 들려 올라감을 받을 사람이냐, 거듭난 확신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분명한 순간이 있었는가는 늘 생각해 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시비가 엇갈리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보고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심령 안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진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의 소망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사가 그 복음성가 111장에 보면 허사가 12절까지 있어요. 첫 소절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아무리 고대광실처럼 꾸미고 그렇게 높이 살아도 한 번 딱 끝나면, 마지막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 일장춘몽입니다. 하룻밤 꿈입니다. 뭐 할 겁니까? 다 끝나고 가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다고 하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제가 지난번도 그렇게 한번 여쭙죠.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의 소망이 더 큽니까? 어느 세상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까? 라고 해줬던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소망이 왠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그 부활의 소망이 진짜 기쁜 소망으로 마음에 자리매김되지 않고 보여지는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보여지는 세상에 내 마음이 더 끌리고 거기에 더 정착되는 마음들이 많아져가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어느 세상, 이 부활이 정말 가슴 뜨겁게 와닿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정말 있습니까? 주님 정말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이게 왠지 자꾸 희미해져가는, 부활해서 내가 입을 영광의 그리스도의 형체보다는 이 세상의 내 몸뚱아리에 더 어쩌면 관심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에 가는 길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 화살 한 개로 표현했죠. 화살로.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잠깐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렇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꿈 같은 게 인생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죠. 외국인. 왜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우고한 자인데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내가 참 한 세상 사는 것이 그림자같이 신속히 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기울어서 딱 해가 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룻밤 꿈이요, 꿈. 일장춘몽 딱 깨고 나면 그만인 게 금세 지나가는, 이게 꿈 같은 인생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림자같이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이다, 그리고는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도 표현했고요. 시편 102편 11절에는 다윗은 내가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무슨 그림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기울어지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참 자기 그 생명의 짧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편 109편 23절에는 역시 다윗이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석양 그림자 느껴보셨어요? 해가 뉘엿 인생의 황혼이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해가 뉘엿이면 아침의 그림자는 한참 남았잖아요. 석양 그림자는
언뜻 하면 서산에 해가 딱 떨어지고 그리고 어둠 속에 딱 감춰져 버립니다. 그게 석양 그림자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사는 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석양 그림자 같이 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 참 온갖 만고 풍상을 다 겪고 왕위에 올라서 또 거기서도 온갖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얘기를 잡으시고 시편 39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마음에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를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말. 끝나는 날을. 내가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는 날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요거를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뭐가 알아지는가 하면은 아, 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다 허사밖에 없구나. 헛된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7절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7절의 말씀을 잡아갈 수 없다면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 7절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시작.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망 하나가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 허망한 것밖에 없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다 못 쓰고 가요. 얼마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간에 마지막 떠나는 날 다 못 쓰고 가요. 다 쓰고 갈 줄 알아요? 다 못 쓰고 가요. 근데 누가 보면 14장부분 했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그걸 써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고 저축해라. 그렇게 쓰면 나중에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을 얻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쌓아놓고 가면 다 못 쓰고 가지만 저축해놓고 가면 거기가 찾을 게 있어.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투자하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다가 어려운 형제자매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고 가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아깝지만 가야 돼.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나는 소망이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 같은 인생. 그렇게.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다윗이 돌이켰어요. 했던 얘기가 참 저는 기억이 항상 남아요. 아니 나 같은 건 뭔데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왕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까
죽은 개 같고,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은 나 같은 걸 쫓아다녀. 아이고, 쫓을 게 없어서 나 같은 걸 쫓아다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걸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대단한 용사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말한 다윗은 소망이 따로 있었어요. 세상과 완전히 달랐죠. 17편 17편 14절. 이제 14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고, 뭐 성도들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겠지만, 15절의 소망은 다윗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런지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소망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는 나중에 깰 때 의로운 중에 주님 볼 텐데 주의 형상으로 그때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판이하게. 소망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욥은 뭐 워낙 고난의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욥기 7장 6절에 나의 날은 뭐 같냐 그러니까 배틀의 북 같다 그랬어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보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틀 잘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배 짜는 것도 봤고, 삼배 막 이런 거 짜잖아요. 이렇게 이 도롱태가 있어가지고 실을 이렇게 감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렸으니까 반질반질 해가지고 탁 한 가면 腾쳐주고 또 탁 가면 腾 쳐줍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 순간이 이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욥이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 말은 이 사이에 그 실 한 올이 딱 지나가는 순간이 배틀이 가는 순간이요. 배틀의 북. 그 북이, 실을 감고 있는 북이 초록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도록 하면 탁, 토록 하면 탁.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혹자가 얘기하기를 인생이란 뭐냐? 수도 없이 치고 떠나는 파도와 같더라. 그 바닷가에 해변에 철썩 하면 인생이 한번 끝나는 거예요. 철썩 하면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배틀의 북도 뭐예요? 철썩 하면 덜컹, 철썩 덜컹 하고 욥은 그걸 생각한 것 같아. 나의 가는 것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욥은 인생에 가는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1장에 가서 그렇게 자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함이 아니라고 그 그릇은 저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그 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자, 한 사람은 아주 부귀 영화로 호화롭게 잘 살고 나사로와 거지 그 부자처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욥도.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았으나 이 둘이 한번 따라하시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속된 말로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그냥 딱 흙 속에 자빠지면 구더기가 덮고 끝난다. 그게 인생이다. 뭐 같이 있을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욥도 인생을 정리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잘 아는 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쾌락이 뭔지를 알고 자요. 막 과수원도 더 크게 하고 뭐 양떼나 소떼 나귀 떼 어마어마하게 은금 보화 뭐 처와 첩들 막 있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충만하고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인생 중에 최고였죠.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눈에 보아서 좋은 것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렇게까지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전도서를 기록하려고 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8번 전도서 12장까지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허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meaningless 그렇게 표현하는데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 없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 그게 다 허망하고 살아보니까 전부 다 내가 얻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 잡는다는 말을 10번이나 남겨놨죠. 다 허망하고 바람 잡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솔로몬이 입은 모든 부귀영화를 마태복음 6장 29절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모습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뭐에 비유했어요? 이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더라.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참 이거.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참 아름답네요. 근데 이 꽃 한 송이만 못해. 이 꽃 한 송이만 또 못한 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마르지 않은 풀이 어디 있고 떨어지지 않은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그랬죠. 바람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다가 잡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뭐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야, 이거 정말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할까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4장에서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제가 참 섬진강면에서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니냐. 그냥 밀려왔다가 태양이 확 비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안개 같은 존재가 너희 인생들이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인 예단이라고 되는 시편 89편이 유일하게 이 사람이 하나를 기록했어요. 예단이. 근데 거기서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습니까? 인생 참 하나님 허무하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예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째요? 지나간다 그랬죠. 지나간다.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사도 바울도 어쨌어요? 이 세상도 그 형적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지나가는 것들밖에.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리라.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세상에 헛되지 않은 소망 하나는 주여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 하나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우리가 닻을 내리고 이 소망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걸 기다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볼 것을 나는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도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전파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봤다. 그 살아난 주님을 봤다. 그게 핵심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게 그들이 전하는 핵심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째서 부활이 없다고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별로. 그렇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 그리고 성도들을 봐라. 너희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나 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련을 겪고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출렁거리면서 시험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 이 보이는 세상만 내가 바라는 소망이라면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보니까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그 말. You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그랬어요. pitied 이 영어 성경에 보니 가련한, 비참한, 한심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인생들이다. 그 말. most miserable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쌍하고 딱하고 초라한 인생들이더라고요. 만일 진짜 바라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진짜 핵심이 아니라 거기서 눈이 돌려져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내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라면 한심스러운 인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한심하게 살아가느냐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바라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버전되어 있습니다.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가련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더욱 딱하고 초라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거라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한심하고 딱하고 초라하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운아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생과 이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넉넉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만일에 여기만 바라고 살아간다면 참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낙은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오시든가 데려가시든가 하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뭐 충성되게 잘 살았어도 아니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이면 딱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것도 뭐 제가 그런다고 오시겠어요? 때가 되면 오시겠죠.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때가 되면 가족 관계도 뭐 모든 관계도 다 끝납니다. 1대1로 딱 섭니다. 거기 가서 뭐 여보 그럴 거요, 내 아들아 그럴 거요, 아버지 어머니 할 거요. 거기 딱 서는 순간 모든 게 딱 끝나요. 1대1로 딱 섭니다. 우린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지체들로 만나는 겁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 애태우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서로 아파하면서 또 같이 기뻐하면서 살았다면 그날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의 멸류관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런 관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영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나타내시는 순간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 하나를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대한 역사라고 하는 이 장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올 때, 그때 그 클라이막스가 딱 이루어질 겁니다.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 리치 그 형제님의 시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눈물 흘리는 밤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침이 반드시 오리니 즐거운 새아침을 여시고 슬픈 눈물을 거두어 가시리라. 저 새나리에 동트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의 가장 힘겨운 수고가 보람했을 듯 내 영혼아 잠잠하고 기다릴지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아직 밤중이다 그 말이야. 아직 밤이 지나고 있는 중이다. 너무 서둘지 말아라. 좀만 기다려봐라. 아침이 온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 것 힘들지만 좀만 참아라.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인내도 견딤도 오래 참음도 소망도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한 분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참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묶여있는 그 사랑의 줄 안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꿈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소망. 이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했던 것처럼 산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니, 그 하늘에 간직하시는 산소망이 실제가 되는 그날, 그 천년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소망이 희미해져가. 그 소망 안에 핵심을 두고 뿌리내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어쨌거나 여기 살아남아서 쇠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쨌거나 여기서 그냥 좀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고 거기 별로 관심 없어. 때가 되면 오실 때 되면 오시고 나는 여기 보여지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들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거 3번이나 딱 했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이 계속 살아가는 그런 그 아침이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옛날에 그 참 자주 드렸는데요. 내 인생 남은 길 가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 천국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1000만 년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 무궁한 그곳 세상은 근심과 걱정 한숨뿐이나 주님 계신 천국 그 한 곳을 내가 마음에 정말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야. 그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지금도 좋고 거기 가서도 좋냐 그 말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 거기서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 가만히 쳐다보니 다 요단강 건너처럼 아득하게 소망 없는 것들만 보여지십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도 소망이 될 수가 없고 명예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어쩌면 가족들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쩌면 건강도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도 지나가버린다. 건강해도 가는 거. 겉사람은 후피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 건강도 재물도 부귀영화도 어떤 것도 사실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드렸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이 뭡니까? 내 몸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게 진정으로 뭘 바라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십니까? 소망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로마 12장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뭘 갖고 즐거워하라고요? 소망을 꿈꾸면서 즐거워해.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나는 거기서 기쁨을 얻거나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리라. 나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야. 그렇게 내가 심령이 여기고 살아가느냐. 다니엘도 세상 끝날에 부활 때에 희비가 엇갈릴 것을 다니엘 1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석구석에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놨어요. 한쪽은 깨어서 영생의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영원히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그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다니엘도 그것을 봤던 겁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두 가지 부활이 딱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부활인데 오늘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살펴본 것은 뭐예요? 부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중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가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 불멸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인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죽지 않은 생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멸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모든 사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하는 그 영 안에 한번 살아난 생명은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생명은 어째요? 영원히 심판 앞에 지옥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지 않은 불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짤막하게 이 땅에 머물다가 뭐 짧든 길든 가겠죠. 그러고 나면 어딘가에서 영원히 삽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랬죠. 지옥에서도 안 되고 천국에서도 안 되고 죽으면 안 돼. 영원히 살아. 어딘가에서는 살아. 그게 불멸의 생명.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25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뭔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 약속이고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우리를 고린도서 15장 아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죠.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 열매를 얻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첫 열매에 참여를 하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잖아요. 붙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아까 데려감을 당하고 부리둥을 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쇠못 뭐 10개 하고 뭐 와리바시 그 나무 젓가락 같은 거 뭐 이렇게 하고 섞어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커다란 자석으로 이렇게 스쳐가면 나무 젓가락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쇠못만 타사사삭 붙어버리겠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유가 뭐예요?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와 연합된 자예요. 그의 생명과 하나 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그 똑같은 생명에 연합된 사람들만 그 생명이 강림할 때 거기에 타다닥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둥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진 겁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붙은 자고 그 다음은 나중이니 그랬죠.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먼저. 가장 먼저 무덤이 먼저 열려. 그리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딱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거의 동시지만 또 주님께로 갑니다. 사실 이런 만화책 같은 이야기를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막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믿고 전하고 감사하고 삽니까? 이 약속을. 오늘날 주님 오시면 빵빵빵빵 하면 그냥 갈 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소망하고 약속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던 사도 베드로의 권유처럼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이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오는 그날.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골로새 3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겁니다. 그 붙었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속하고 연합됐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아까 붙은 거예요. 그가 오실 때 그에게 붙은 거예요. 내 생명이니까. 같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구름 속에 오실 때 내 생명도 그 생명과 하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던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말씀처럼 그와 함께 나타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그 변화하는 순간에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만일 밀이나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타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는데 그 영광이 다 각각 다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다 각각 달라. 얼마만한 영광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취가 어떤 것인지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때 비로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참 서글픈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순간이 될 때까지는 우리 몸은 여전히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여전히 육의 몸이고 여전히 가다가 넘어지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런 몸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시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다가 그때 한순간 갑자기 변해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가 기록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그 사랑하고 어여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각각 다른데 아까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자식들을 다시 살려냈던 그런 부분들을 상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참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진다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챔피언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1등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는데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그렇게 다윗도 자백했던 것처럼 어차피 갑니다.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 모두도 그 반열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든지 아니 먼저 가서 무덤 속에 묻히든지 간에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은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 말이 다른 성에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풀려나서 이 세상에서 뭐 좀 더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의 믿는 정조 안에 살다가 그러다가 그날 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영광과 그때 내가 가서 주님이 닦아주실 그 눈물과 위로와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면서 내가 그걸 구차히 내가 면하면서까지 막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이유는 하나 있겠죠.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은 소망이 나는 택하라면 지금이라도 둘 중 하나 중에 선택하라면 나는 그걸 택하겠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자기한테 말고 한번 따라 하시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저는 그런 자백을 할 수가 없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다.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에 있는 것이 육체의 열매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이런 환경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참 진짜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들입니다. 다른 버전에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금생과 내생,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중에 나는 어느 쪽에 내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은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느 쪽에 더 내 마음이 쏠려 있을까요?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버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살려준다고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석방할 권리도 있고 내가 죽일 권리도 있고 그거 알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네가 그런 권능 없어. 알아서 해요. 주님처럼. 이미 내게 작정된 것이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여지는 소망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536장 찬양을 참 자주 드립니다. 나 애타 바라는 내가 애타면서 바라는 게 뭐였고 참한 식무엔가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내가 애타게 바라는 거는 나 일생 편히 좀 살다가 가는 거 그게 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님 찬양 드리다가 눈물 골짜기 더두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가는 것. 거기에 내 소망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목적지 하나를 딱 정하고 포인트로 정하고 목적지로 정하고 내가 여행길을 출발한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는 아무리 강이 아름답고 산천이 아름답고 뭐 기념물이나 어떤 것들이 아름답게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거기에 마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정한 그 목적지까지 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그 어디에도 내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정들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맞습니다. 나의 목적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좋은 소망을 마음에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겪으면서 하나님이 닦아주실 눈물과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손넓이만큼도 못 남은 생에 다윗의 마음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라고 자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기다리며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